오늘은 성경 우리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있는 이 복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두 부분에서 이 예수님께서 축복을 선언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평지, 수훈 중에 있는 사복 또 네 가지 저주,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저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8가지 복 선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거는 산상수훈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성경에서는 이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복 받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그 복이란 과연 무엇일까? 오늘 이 복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이 복이 과연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이 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깨닫고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서 이것이 진짜 복이다, 이것이 진짜 우리에게 축복이다 라고 우리가 가슴속 깊이 우리가 담고 그 복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은 무엇일까? 여러분 화면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보면 이 네 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배고픈 자는 복이 있고 또 그 배고픈 자가 배부를 것이다. 당연히 배고픈 자가 배를 불려야지 이 정말로 만족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들이 웃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인자로 인해 벌이받을 때, 즉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핍박받고 비난받고 욕을 먹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예수님 때문에 비난받을 때 여러분 정말 기분이 좋습니까? 기분 좋은 사람 있으세요? 없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에서 너희 상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네 가지 복만 얘기하시면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서 오늘 말씀하실 때 저주도 얘기하셨어요. 복에 반대되는 네 가지 저주를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정확하게 네 가지 축복에 완전히 반대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네 가지 저주에 대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 저주. 첫째, 아까 첫 번째 복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부요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래요. 그러면서 너희는 위로를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배고픈 자는 배부를 것이다.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배부른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인데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줄이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지금 우는 자는 나중에 복을 받는데 웃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웃는 자는 오히려 울게 될 것이다. 애통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핍박받고 비난받는 사람은 뭐라 그랬습니까? 복이 있다 그랬고 그들에게 상이 크다 그랬는데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오히려 칭찬받는 사람들이 뭐라고요? 저주를 받을 것인데 거짓 선지자들 같이 되어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네 가지 화에 대해서, 이 저주에 대해서 여러분 보시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여러분, 왜 부자가 저주를 받아야 됩니까? 왜 배부른 자가 당연히 줄여야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웃는 것이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웃음 가득한 것이 좋잖아요.
그리고 칭찬받는 거 좋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왜 저주를 받을 일이 되는 것인가?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네 가지 축복과 네 가지 저주를 딱 대칭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자, 아까 이 부요한 자가 너희는 위로를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한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부자 청년은 굉장히 돈이 많고 또 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율법에 어긋남이 없이 많은 사람들을 보기에는 참 바른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정말로 칭찬받는 청년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본다면 신앙생활에서도 정말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그 부자 청년의 심령 가운데 항상 뭐가 있었냐면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면서 내가 구원에 대한 이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지 못하고 믿음 생활한다는 것이 과연 어떨까요? 여러분, 그거는 굉장히 자기 스스로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부자 청년은 뭔가 이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칭찬받을 만하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늘 귀감이 될 만한 사람이었었는데 그 심령 안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봤죠. 예수님, 내가 영생을 지금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지금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랬습니다. 과연 이 청년이 지금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면 지금 다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히 근심하고 돌아갔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지금 과연 그럴 수 있느냐? 지금 네 영생의 문제가 닥쳐 있을 때 과연 너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 영생,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너의 믿음이 있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 청년에게 물어보신 것이죠. 그래서 화 있을진저 이 네 가지 부름, 이 네 가지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지금 부요한 자요, 지금 배부른 자요, 지금 웃고 있는 자요, 지금 칭찬받는 사람, 많은 사람들 존경받는 자요, 지금 너희들이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자로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것이죠. 지금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배부른 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반대입니다. 완전히. 여러분, 네 가지 복을 한번 보세요. 네 가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화면을 한번 잠깐 띄워줘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 우리 첫 번째 봤던 그 네 가지 부분을 한번 보여주세요. 가난한 자, 배고픈 자, 지금 우는 자,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데, 지금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배부른 자들이나 부유한 자들이나 지금 너무나 행복해서 웃고 있는 사람들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외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배부른 자요, 지금 지금 부자, 부용한 자요, 지금 웃는 자요,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는 자요. 가난한 사람들을 봐라. 배고픈 사람들을 봐라. 그리고 핍박받는 사람들, 우는 사람들을 돌아보라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부자라고 또 항상 배가 부르다고 그 사람이 비난받아야 됩니까? 그럴 이유는 없어요.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그런 것을 누리면서 누리지 못하는 자들을 돌아보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꼭 12월 이때가 되면 한 달 동안 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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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납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예, 구세군의 자손냄비 소리죠. 여러분, 여기 우리 인제 이 지역에는 구세군 자손냄비 딸랑딸랑 하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예, 저는 안양에서 사역을 할 때 항상 안양역 쪽에 가거나 그리고 안양역 쪽에 롯데백화점이 바로 앞에 있었는데 꼭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서 전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전도하는 사람은요, 기존 교회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이단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그 JW라고 써있는 거기 이단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서 막 집요하게 따라다녀요. 그리고 또 하나, 12월 달 되면 구세군의 자선 냄비가 딸랑딸랑 소리 내면서 사람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될 것인가? 이것은 바로 우리 믿음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부요한 자에게, 지금 배부른 자에게, 지금 웃는 자에게, 지금 칭찬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도전적인 질문을 4가지 저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에서의 8가지 복이 있어요. 그럼 마태복음에서 이 8가지 복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화면을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도 참 8가지 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지, 첫 번째,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너희 것이다. 두 번째, 슬퍼하는 자,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또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다. 다섯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누굴 본다고요?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죠. 또 7번째,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 것이래. 그리고 예수님을 인해서 박해받는 자도 하늘에서 큰 상이 그렸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 자, 이 8가지 복이 이 마태복음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중에서 누가복음에 없는 4가지 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3, 5, 6, 7 이 7가지 축복 선언이 있어요. 세 번째는 온유한 자입니다. 5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예요. 6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7번째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예요. 이 4가지 복은요, 이 누가복음에는 함께 겹치지 않아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특히 또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라고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왜 그런 차이가 있느냐? 이 누가복음에는요, 사실 누가의 직업이 뭡니까? 의사였어요. 의사. 병 고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참 이 병을 고치다 보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이 누가는 늘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애쓰고 기도할 때 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소망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그는 늘 마음속에 품고 그 소망 가운데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마음이 가난한 자,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마음이 누가에게 애틋하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축복 선언이 누가복음에는 없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크게 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더 산상수훈에서 그 말씀을 더 추가로 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평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보다 산에 올라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실 때 이 네 가지 복을 더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 이 네 가지 복을 생각해 본다면, 야,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복이구나.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이 차이점, 하나는 평지수훈이고 하나는 산상수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는 이 마태복음의 세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축복 선언이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저주 선언이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마음이 가난한 자,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와 마태복음의 팔복선언에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보십시오. 첫 번째 뭡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정말 이런 마음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참으로 예수님 닮는 마음을 주세요라는 간절한 기도와 또 예수님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럴 때 우리 심령 가운데 닮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공동점은요, 행복에 얻는 거예요. 행복. 여러분 진짜 행복이 뭘까요? 진짜 행복이 바로 이 8가지 복을 함께 성도들이 나누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행복한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톨릭 성경에 보면요, 이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 이것을 번역할 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우리는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톨릭 성경에 보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행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행복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정말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행복하세요? 행복할 수 있기를 늘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살면서 가장 행복한 것이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이 삶이 너무나 풍요롭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하지 않으면 나의 삶은 너무나 불행해. 나의 삶은 너무나 비극적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된다면 그의 삶에는 희망이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이런 기쁨과 행복감을 얻게 되면요, 내일이 암울한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내일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얻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공통점은 사실 예수님께서는 부자들보다는 솔직히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더 크셨어요. 그래서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살아가시지만 그 중에도 지금 굶주리고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에 대한 참 관심과 사랑이 특히 더 많으셨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 모든 그 팔복의 선언의 말씀과 또 네 가지 복, 또 네 가지 저주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복이 참으로 하나님께 주신 이러한 은혜가 이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메시지를 주세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현재의 풍요로운 삶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현재의 풍요로운 삶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자, 6장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의 부요함과 배부름 그리고 세상의 칭찬을 위해서는 살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뭐입니까? 하나님 나라죠. 천국에서의 큰 상급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축복된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현재 지금에 머무르지 말고 저 하늘나라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은혜를 늘 사모하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거기 보면 롯의 아내가 멸망하는 소돔을 떠나서 뒤를 돌아보지 말고 어디를 바라보라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고난 때문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는 늘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이 세상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이 심령 가운데 굳건히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원통교회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19 너무나 암울합니다. 참 우울한 감정들이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도 깊이 그 베이스에 깔려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뉴스를 보면요, 너무나 암울한 소식들만 전하고 있어요. 좀 희망적인 좋은 얘기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맨날 뭐 누구 정치인들 싸우는 얘기들만 나오는데 아주 지겨워 죽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희망적인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까?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 그런 아름답고 희망적인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들으면 정말로 기분이 좋아질 텐데, 이 코로나19로도 어렵고 힘든데 너무나 암울한 이야기들이 우리의 마음을 더 우울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 있으면 여러분 그것을 함께 나누십시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래가지고 이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이 우울한 현실을 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참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늘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가난, 굶주린, 애통, 박해를 겪는 제자의 길을 걷기 원하십니다. 자, 6장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화를 부르는 이 현재적 삶의 풍요에 만족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지속될 하나님 나라의 복을 위해 지금 줄이고 애통하는 삶을 살 것인가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거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난한 사람한테 다 내어주라는 그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나 많이 갖고 있는 것보다 나누는 것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경험하자는 것이죠. 연말이 되면 우리 교회로 참 많은 도움의 손길들을 요청하는 편지들이 옵니다. 굉장히 많이 옵니다. 어떻게 또 제 이름을 알았는지 또 제 이름까지 기록해가지고 보내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 하나 둘 사연을 보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렵게 힘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바라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구나. 그런데 자꾸만 어떻게 마음에 보면 과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울까? 여러분 솔직히 그런 의심의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참 마음을 붙듭니다. 그런 의심의 마음이 들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상급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저 하늘나라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건 뭐 할 건 우린 몰라요. 그렇지만 이 세상 현실 가운데 참으로 지금도 애통해하고 또 굶주리고 박해받는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과 기도하는 마음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소중한 귀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런 요청이 있으면 우리가 잘 알아보고 우리가 정말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손길이 있다면 그 손길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참으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복을 누리는 비결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3 나누기를 보시면요. 이 첫 번째, 4가지 복과 4가지 화를 선언한 예수님은 이 땅에 보화를 쌓아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무엇을 쌓기 위해 애쓰고 있는지 나누어 봅시다.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현실적인 삶의 자리에서 노력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됩니다. 우리 재능을 많이 개발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재능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나누어 쓰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고 김영길 총장님, 그 한동대학교 초대 총장님이셨는데 이 총장님이 학교를 이제 새롭게 변화시킬 때 공부에서 남주자라는 것이 그 학교의 모토였다고 해요. 지금도 그렇다고 합니다. 참 멋진 그리스도인들의 선언인 것이죠. 그래서 나누는 것이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기쁨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복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 한 가지씩 정해서 한번 해봅시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참 귀한 거예요. 우리가 한번 그렇게 정해서 우리가 조금씩 우리가 조금씩 모은 그것이 나중에는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그 말처럼 많은 것이 우리에게 큰 에너지로, 큰 시너지로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과연 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인지 성도들과 함께 나눠보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애쓰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